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 포도원을 지나면서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밤인데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포도원에 가지들이 막 잘라진 가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는 무슨 가지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이제 봄이 되려고 그러면요, 새 순이 나오는데 한 가지 끝에서 꼭 두 개의 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놔두면은 포도가 더 많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지를 하나를 잘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린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봉지에 담아서 다음에 심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월절쯤 되면은 더더욱더 이렇게 달이 밝은 사실에 이렇게 포도원을 보면은 잘린 가지들이 다 널브리 널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잘린 가지가 널브리 널려져 썩으면 거름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잘려진 가지들은 다 모아다가 불사른다. 왜 여기서 이 불사른 이야기를 해뒀느냐, 결국은 이게 뭐냐, 잘린 가지는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보면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예. 그러고 나서 7절에 앞에 한 말과 거진 별 다르지 않는 말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린 가지는 지옥 가고,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읽었지만은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7절 한 절만 가지면 참 축복된 말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1절부터 6절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7절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포도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배가 열리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구한다고 하면요, 배가 열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런데 포도나무한테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배 좋아한다고 배를 막 구해요. 여러분이 돈 좋아한다고 돈나무가 되기를 막 구해요.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하다고 건강을 막 구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건강을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되나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뭐가 돼야 되느냐? 참 과실이나 참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과실을 저와 여러분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고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만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걸 앞에서 계속 다 설명해 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나무가 이렇게 쭉 위로 자라는 나무들은요, 금방 나무와 옆으로 가는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같이 덩쿨로 커가는 것은 어떤 게 나무고 어떤 게 가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밑둥을 자르면 다 죽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끝부터 한번 잘라오는 거예요. 이파리,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자르고, 그러면은 잘라서 죽는 것은 잎이든지 가지든지, 그러고 뿌리가 박혀서 살아있는 것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렇게 화초가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 꺾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화예요, 조화예요, 생화예요? 생화예요.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데 또 여러분 생화다 그러면 안 되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살은 것 같이 보여요? 살은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지가 똑같아요. 붙어 있었을 때나 지금 금방 뗀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지난 시간에 새 생명 할 때도 똑 비슷한 걸 하면서 제가 이걸 꺾어서 저 옆에 놔뒀거든요. 근데 누가 치워버렸어요. 지금까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치웠을까요? 죽으니까 마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가지가요 꺾여서 잘려 나왔는데도 살한 것 같이 보이는 게 뭐예요? 아직도 이 속에 수분도 좀 있고 아직도 파랗고, 그러니까 사람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인정을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잘리면은 아직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숨도 쉬고 세상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잎과 똑같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잎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요, 어떤 게 예수님한테 안에 거하는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한테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또 다른 건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한다. 지금 내가 다른 종교가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거한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라는 게 안과 박, 안이고 안 아니고, 하여튼 말이 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나누나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선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가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하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같고 어떤 때는 좀 잘 못 믿는 거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메노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 제가 지어낸 단어예요. 메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게 뭐냐 그러면 거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정리이기 때문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가보면요, 내가 참 음료고 내가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하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요,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부터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자 하기 전에, 포도원을 지나기 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 때 14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우리 진리의 영에 대해서 좀 알고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여태 있던 이 세상의 신이나 영하고 다르고 너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야지 올 수 있죠. 뭐 영으로 오든지 육으로 오든지 죽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네, 죽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나면요, 알 수가 없다는 거. 언제 아느냐? 그날에요,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해 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여러분이 왜 죄에 눌리세요? 왜 죄에 눌리냐면, 솔직히 예수 밖에 있으면 눌려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법에, 세상 때문에 눌리고요. 세상에 뭐 먹고 살 것인가, 세상에 주는 법, 세상에서 뭐 지금 내가 이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서 이게 눌리고, 뭐 눌리는 게 여러 가지예요. 세상에서, 세상 값으로 따져보면 뭐가 눌려요? 남들은 큰 집을 짓고 사는, 나는 집도 하나도 없으니까 눌려요. 뭐 다 이게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요,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눌리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안 받으면 모른다거든요. 여러분이 안 들어오면 절대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요, 애 놓으면 어떻다? 죄송합니다. 여기 애기를 안 낳아보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신데요,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낳은 여기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은요, 경험해보지, 체험해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요 이 설교 예화를 잘 드리고 나뭇가지도 꺾어서 여러분들 설명하지만은 여러분이 안 꺾여보면 모르고요, 여러분이 안 붙어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뭐가 예수 안에 있는 거냐?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 죽었던 생명, 이 떨어져서 이게 사는 줄 알고 여러분 살고 있지만 이 생명이 예수한테 가서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몇 절을 알기 때문에 뭐 자꾸 그래서 여러분 살은 줄로 생각해. 절대 여러분 이건 살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가면 죽습니다. 죽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하고 관계된 거지 그 나머지는 별로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켰다. 자, 해방시켰는데도 자꾸만 거기 가서 뭐 자꾸만 그쪽 가서 뭘 기웃기웃해요. 그게 해방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기웃거리지 말라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이.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안에요? 예수 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율법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죄가 무엇으로 느껴지느냐? 율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 세상법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가정을 잘 보살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그걸 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지키고 행하고 해결할 수가 있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에 지금 요구,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매이고 구약을 자꾸 설교해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안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예수님이요. 벌써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내가 주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게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이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하고 조금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 거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게요. 이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떨어진 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참 나무한테 붙어야죠. 농부 손에 붙어가지고 아무리 농부가요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가 많으시고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게 하나님 속에 붙어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 전체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앞에서 읽어봤듯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이게 맞는데요. 왜 지금 오늘 7절에 다른 말을 썼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여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예수 안에요. 참 포도나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안에 있으면 물론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본질적인 말은 무엇이냐? 앞에 다 해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죽었는데 살아나려면은 무엇으로 살아나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나는 것. 육은 살아있는데 뭐 어떻게 또 살려요? 그 나이를 더 먹게 해서 더 오래 살리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육이 무익하단 말은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육으로 뭘 지키고 행하고 제사 지내고 그거로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누가 이런 말요? 성경 구약이 전체적으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살펴본 것은 오실 예수예요. 우리가 육으로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뭐냐?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런 말이 참 포도나무로 온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영양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붙어 있어도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14장에 마가다락방에서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14장 26절입니다. 똑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 한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저 말씀인가 여기도 인용했다 저기도 인용했다가 그래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서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건 여러분이 푸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에요.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풀면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 말은 저게 그렇게도 설명했는데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아하 몰랐던 거를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성경은 한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반문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변론 생기면은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에서 주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때 요한복음 14장 외운다고 여러분 열심히 외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열심히 외운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외워지나요? 한번 외웠으면 그게 안 잊혀지나요? 예. 그러면은 이게 7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매너를 두 번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떠나고 영원히 나를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자꾸 기억하고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 뭘 아느냐? 외우고 배워서 가르친 거는요 여러분이 배우고 외워야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성령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성경이 지금 그려놓고 있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주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와서 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이게 어떤 형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랬어요.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들어놓고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하는 말이 옳고 예수의 말씀이 법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즉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면 도와준다는 그 차원을 좀 넘으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도록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은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구약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축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생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25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고 나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딴 이야기는 다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잘 들리죠. 지금 무슨 주식이 얼마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하나 사놨는데 그게 금방 올라갔다 다 떨어졌니? 뭐 지금 뭐 주식이나 뭐 세상 이야기나 이런 거는 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어느 학교 가면은 뭐 그게 취업 보장이 얼마나 되니 뭐 이런 거 무슨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 그런 건 다 들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안 들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라 포기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인데 그게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그게 여러분과 제 신앙이에요.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요 계속 세상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죠,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지금 뭐 다 이겼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이겨봐야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봐야요. 세상 나가서 뭐 내가 120살까지 살아봐야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참 과실이 없으면 전부 다 그건 한 번 더 할게요. 메롱이요, 메롱.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거 직책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내가 개척을 해서 그 교회에다가 내가 물질을 얼마 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참 과실이 없으면요, 그거 다 메롱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뭐 낸 거로, 봉사한 거로, 헌신한 거로 점수를 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맺어야 할 과실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냐면은 이게 과실인지 저게 과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다 세상 이야기하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똑같은 상황을 뭐라 그러냐? 예수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을 들으면은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 이 설교도 뭐 들으면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듣고 아멘.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은 아멘. 그것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서 매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7절 붙여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구해라 그랬습니다. 구해라. 여러분이 구해라 그러면 다 구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 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뭘 먼저 해라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들한테 여러분이 과실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과실을 서로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 먼저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런데 그 먼저가 그 앞에는 뭘보다 먼저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내가 예수께 붙어 있냐가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나는 예수가 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그래서 4절에 따라 나온 말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하세요? 솔직히 누구한테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구하는 게 뭐예요? 다 세상 거예요. 자, 이제 세상 것을 구했으니까, 이걸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가서 내가 여러분 할 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첫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은 일하는데 밥 먹여주느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그 말이 얼른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누구한테 구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살려면은 누구한테 구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급하게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구해요? 솔직히 돈 줄 만한 사람한테 구하죠. 그죠? 돈을 뭐 구워주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줄 사람한테 구하지. 돈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배우는 학생들 학비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 속냐면요. 자꾸 사람한테 가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하고 더 많은 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왜 이게 세상하고 보대기 간음이냐 그러면요. 성경 진리나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금 급하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여러분 풀면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급해도 안 오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세상에 건 부족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필요성이 없다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 것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학점이 뭐 자꾸만 내 돈이, 지금 여러분은 이게 붙어서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솔직히 왜 기도하러 못 나오시나요? 새벽기도 그렇고 철학기도 그렇고. 해봤다는 거죠. 여태 가질 만한 거 다 가졌다는 거죠. 자식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딴 데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건 말고 정말로 참 포도나무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참 정말로 맺지 못할 열매, 참 과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요 기분도 나쁘고 시험도 들고 목사 설교도 안 들리고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은 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 가지는요, 저 여기 녹화 한번 가볼까요? 다음 주 되면요 우리 이 화분이나 화병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다음 주 오기 전에 청소하는 사람이 버리든지 말라가지고 이거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요약할게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 구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 믿는데 왜 안 구해요? 여러분이 주실 만한 사람한테 가서 세상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딜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게요. 여러분 부족하고 없으면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 필요하면 세상에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왜 여러분 철야에 나오면 억지로 1시간 이상을 기도를 시키느냐?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언제 끝나나?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남들 일을 서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면은 그게 가짜 열매예요. 기도하러 나오지도 못하는 분은 재워놓고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중언부언되고 머리 흔들리고 그냥 졸리고 뭐 오만 생각 다 나고, 그래도 다들 믿는다 그러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구할 것을 모든 것을 주시면은 당연히 예수한테 가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비슷한 거 이거 가져가라. 알을 달라 그래. 알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정갈이 등 꾸면 딱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을 달라는데 알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가져가라.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모르니까 하더라도 일단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으면 고쳐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정말 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2018년도에는 못 구해가지고 안 구해가지고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데요, 천부께서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지 다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매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